예, 오늘은 아가서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이 아니라 오늘부터 몇 시간 우리 아가서 살펴볼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아가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진리하나님교회 지금 10년 넘었는데도 한 번도 아가서 설교를 하질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차차 그거는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 때 아가서랑 좀 친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가서 일독하신 분들, 일독 이상 하신 분들 우리 교회 있으시죠? 아가서 읽으셨죠? 분명히.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태호가 아가서 무슨 내용이요? 사랑. 네. 사랑. 솔로몬과 솔로몬 여인의 사랑. 네. 그거 말고 뭐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장면이나 내용이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아가서는 짧아요. 1장부터 8장인데 각 장도 짧아요. 그래서 금방 읽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몇 분 만에 그냥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었어요. 금방 읽어요. 아가서는 짧고. 근데 기억나는 장면, 내용 중에서, 스토리 중에서 아가서 딱 있잖아요. 그럼 아가 그러면 그냥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말고 기억 나오는 거 있으세요 혹시? 일독하신 분들 다 없죠.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쭙는 거예요. 읽어도 기억이 안 남는 책이에요. 아가서가. 그쵸? 분명히 읽었는데 이게 뭐 끝은 어떻게 끝나지? 사랑 이야기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이 잘 됐다나 어쨌다나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아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도움도 드리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 겸 우리 전도사님 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 겸 이렇게 아가서에 대한 것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천천히 나갈 거예요, 스텝을. 그러니까 조금씩 짧게 할 겁니다, 저도. 근데 20분은 안 되고 한 30분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찬양 시간이 좀 길었으니까 오늘은 좀 짧게 갈 겁니다. 설교 좀 줄이면 돼요. 찬양이 늘어나면 설교 줄이면 돼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아가라는 말의 뜻은 우리나라 성경 아가서잖아요. 그렇죠? 아가라는 무슨 뜻일까요? 아가.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가. 가짜는 노래 가짜죠. 아자는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시르 하시림 이렇게 돼 있어요. 시르 하시림. 이게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Song of Songs라고 돼 있어요. 그 노래 중에 노래가 원래 이 아가의 정식 명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그냥 아름다운 노래, 뭐 의미는 비슷해요. 그렇죠? 노래 중에 노래라는데 왜 우리는 그 노래를 못 즐길까요? 노래 중에 노래 그러면은 비틀즈의 Yesterday. 노래 중에 노래잖아요. 그렇죠? 누가 들어도 다, 어느 나라 사람이 들어도 다 좋아요. 그렇죠? Yesterday 다 좋아요. 이게 노래 중에 노래죠. 그치? 김강석 씨의 서른쯤에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얼마나 가슴을 막 울리게 하는지. 이게 노래 중에 노래예요. 어떤 세대가 들어도 이 노래 저도 좋아하는데 저희 다윗도 되게 좋아해요. 김강석 씨 노래는. 이런 게 노래 중에 노래 아닐까요? 근데 이게 노래 중에 노래라는데 그것도 성경에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럼 진리잖아.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못 느끼고 이렇게 못 이해하고 있는가?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아가서는 성경 전체 66권 중에 가장 독특한 책이에요.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특이하고, 특별한 게 특이하고 독특한 책이에요. 아가서는. 그걸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아가서는 어떻게 이 아가서를 시작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필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아가서랑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가서는 성격이 어떠냐면, 낯설고 불친절해요. 우리 아내가 그 크로스핏을 이제, 이번 주부터 해요. 하는데, 그 하기 전에 이제 체험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불친절하더래요. 처음 갔는데. 그 낯선 곳에 크로스핏을 하러 갔는데 막 불친절해갖고 마음이 좀 상했나 봐. 그래서, 여기 안 가고 딴 데 가봐야지. 딴 데도 또 가봤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거길 다니게 됐는데, 이게 낯설고 불친절하니까 되게 좀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아가서가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말도 안 통해요. 우리가 막 외국, 그 유럽 같은 여행 갔는데 그 주민들이 막 낯선 곳에 갔는데 막 불친절해. 말도 안 통해. 막 답답하죠. 아가서가 그래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유럽에 갔는데 막 불친절하고 낯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정보를 알아보고 가면 되죠. 그쵸? 막 알아보고 자꾸 찾아보고 이러고 가면 그래도 좀 즐길 수 있잖아요. 불친절해도 그래 니네 불친절해 내가 즐기면 되지 뭐 이렇게 즐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돼요. 아가서도.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이 찾아볼 필요 없이 제가 다 찾아보니까 몇 주간 같이 듣다 보면 아가서가 친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좋으시죠? 제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그래도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본다그랬어요. 낯설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가서의 낯설음. 이런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비유가 좀 낯설어요. 그 장소가 8군데가 기록돼 있어요. 다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못 들어본 장소겠죠? 거기다가 향수가 9가지 종류의 향수가 나와요. 그거 향수도 우리는 아는 것도 있고, 뭐, 오늘날도 쓰니까 뭐 라벤더 아는 것도 있겠죠. 근데 모르는 게 또 있어요. 들어보지도 못한. 식물도 이상한 식물 8가지 종류의 식물들이 언급돼 있어요. 비유를 할 때 이 식물 같고 저 식물, 그러니까 우리는 낯선 거예요. 일단 장신구가 6개, 야생동물이 4마리 정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들이 낯선 거기도 하지만 그거를 했던 비유들이 공감이 안 가요. 자,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1절.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해드릴게요. 4장 1절로 가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를 볼 건데 이게 지금 남자가 여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자의 외모를 칭찬하는 거예요. 비유로. 한번 봅시다.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너울은 이렇게 얼굴 가리는 그거예요. 천 같은 거 있잖아요. 여자들 가린 거.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대요. 이거는 그래도 이해가, 눈이 비둘기 같아. 그래. 호수 같은 눈동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눈이 비둘기 같아. 그래. 그 다음,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대요. 네 눈은 비둘기 같대. 오케이. 근데 머리카락은 염소떼 같아요. 그러더니 2절, 내 이는 이빨이에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이빨은 쌍둥이 새끼를 낳은 양 같아. 이게 뭔 소리예요? 아는 단어잖아요. 양도 알고 쌍태가 뭔지도 알고 이빨이 뭔지도 알겠는데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3절은 그래도 좀 나아요. 3절.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해하기 싹 들어오잖아요. 빨간 실 같아 입술이. 이해가 딱 됐어요.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아까 그 처녀.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것도 이해가 되죠. 그렇죠? 석류, 붉은 석류 같아 뺨이. 4절 보세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아요. 여자한테 목이 망대 알아요? 망대? 이렇게 그런데 거기가 그 망대가 얼마나 크냐면요.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아요. 방패가 1000개 달려있는 망대 같아요. 그럼 목이 굵어서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칭찬을 하는 건지 아름답고 예쁘다고 하는 건지 여주인에게 이게 5절도 읽어봅시다. 내 두 유방은 유방 뭐 이런 단어 익숙해지세요. 아가새 많이 나와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대. 보통 여인의 가슴을 표현할 때 아름다운 가슴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무슨 사슴 같대요. 그것도 꼴을 먹고 있는 어린 사슴 같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뭘 표현한 거예요? 공감이 안 되죠. 이게 낯선 거예요. 이런 비유들이. 그렇죠? 이게 지금 아가서를 우리 진입장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전에 내가 이런 거예요. 끈적끈적해요, 아가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청년회가 한 20-30명 부흥되어 가고 있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막 나눔 시간을 반전사님이 주가 하나 갖고 있는데 새로운 자매가 자매님도 하나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우리 애인하고 키스하고 싶어요. 애인이 막 키스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인의 입술은 막 너무 달콤해서 막 그것만 떠올라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청년 보고. 다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1대1로 와서 상담 좀 하자. 나중에 얘기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아가서 1장 2절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아가서 1장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띄운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함. 이게 아가서 1장 2절이에요. 1장 1절은 뭐예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하고 바로 시작의 첫 문장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요것도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의미예요. 요것도 그래도 좀 순화한 거죠.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키스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주세요가 아니라 원하는 거예요. 키스하고 싶어요. 이런 거. 키스하고 싶다. 이 얘기한 거예요. 끈적거리죠. 낯설죠. 성경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입장벽이 되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비유도 잘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한 방법이 풍류적인 해석이에요. 풍류적인 해석은 뭐냐면 뭔가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의미 말고 진짜 의미는 따로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그게 풍류적인 해석인데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목은 망대 같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듯이 망대 모양을 그게 아니라 망대가 의미하는 어떤 의미가 있어. 그걸 갖다 목에다가 대여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풍류적 해석이에요. 요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풍류적인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남자는 신랑은 다 하나님이고 여자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까지 가냐면요. 여기 2장인가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남자가 와갖고 여인한테 겨울이 지났어. 이제 봄이 됐으니까 나오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를 구약의 무슨 사건? 봄이 돼서 나오래요. 출애굽 사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로 오면서 어떤 해석으로 바뀌었을까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혹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성도들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있는 괜찮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약점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막 이렇게 대입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어떻게 이제 하게 되냐면 요즘의 해석은 그냥 남자랑 여자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해석해요.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책이에요. 6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앉아서 아가서를 노래잖아요. 그렇죠? 음률에 따라서 읽고 하는 책이고요. 굉장히 사랑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현대적인 방법이고요. 저도 이제 그 방법으로 제가 아가서를 설교를 하지 못했던 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라는 거에 고민이 있었어요. 풍류적인 접근은 그냥 신랑은 그리스도, 신부는 우리들 이래버리면 너무 성경을 이렇게 얘기되나 식상하고 도식적이고 자기적인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그냥 억지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남녀의 사랑 이야기.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라도 되지만 그냥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왔어요. 오늘은 간단히 할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보는 거나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신앙에 적용을 하려면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을 끌고 오려면 어차피 예수님과 성도와의 이야기로 가야 되지 않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보는 거나 남녀 사랑 보는 거 어차피 똑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한 2가지 정도는 생각해보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안 보고 아까 같이 그냥
신랑은 그리스도, 신부는 성도 아니면 교회 이렇게 봐버리면 보는 견해가 어떤 결과를 낳냐면 성경 번역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성경 번역에 차이가 있어요. 남녀의 사랑으로 보는 성경 번역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로 보는 성경 번역이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판이 어떤 입장일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로 봤던 입장이 이거고, 새 번역이 뭐예요?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로 본 번역이에요. 새 번역, 공동 번역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개역개정판 빼고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남녀 사랑이야. 자,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일단 놔두시고 아가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는 거예요.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만 보는 거예요. 4절 중에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까지만 보는 거예요.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별 특별한 의미 못 느끼게 이렇게 건조하게 읽혀지잖아요. 자, 요게 이제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으로 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번역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이게 사랑하는 남자 여정에서 여자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임이 예수님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에요. 애인한테 그 애인이니까 자기에게는 임금님, 왕도 될 수 있고 왕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뭐래? 지금 요 내용을 보시면 지금 사랑에 빠진 여인이 남자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침실로 데리고 가서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원어 성경은 어느 거랑 가까워가요? 이거랑 가까워요, 이거랑. 이거보다도 훨씬 더 노골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가서가. 그런데 이걸 싹 빼버리니까, 왜요? 거룩한 책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건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아가서답지 않게 우리에게 제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원래 이게 핵심인데, 아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이. 노래거든요, 아가서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리듬을 딱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사만 떠져 있는 느낌이죠. 그럼 그 노래의 맛이 안 살잖아요. 그렇죠? 예스터데이 맞잖아요. 그냥 가사만 쭉쭉 써 있으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아가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접근해야지 번역도 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를 혹시 읽게 되면 꼭 새 번역이나 개역개정판 외의 것들로 읽으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읽어보시면 알아요. 아, 이래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한 가지만 더 보면 돼요. 뭐냐면 이거죠.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성경 해석에 아까 그랬죠. 성경 번역에 차이점이 생긴다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성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완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남녀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이거는 좀 중요하죠. 그렇죠?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드디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이 아가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아가선 사랑의 책이잖아요. 우리 이건사님 얘기한 것처럼 사랑의 책이에요. 그 사랑을 아주 핵심적으로 표현한 게 6절, 7절입니다. 8장 6절, 7절.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니면 뭐 하나님과 우리들 관계를 해석하면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리고 사랑은 강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세서 죽음도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불, 그러니까 떠올리는 게 뭐냐면 민수기 11장에 여호와의 불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한 두세 번 나오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랬더니 그 악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구석을 태워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지고, 그렇게 악을 딱 쓸어버리는 불.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쵸? 400인의 바벨 바알 선지자들과 붙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재물을 싹 다 살려줘.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 그러면 굉장히 강력하고 꺼지지 않는 불,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근데 천천히 보세요. 그렇다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가 아니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죽음 같은 게 아니라 죽음보다 강하신 사랑이잖아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었고, 우리도 예수님께 죽음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가잖아요.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르겠어요. 죽음같이 강하다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 해석의 그 기준을 먼저 잡아놓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 휩쓸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냐면 7절을 보세요. 만약에 사랑이 그렇게 센 거를 얘기하는 거라면 실제로 뭐라고 돼 있냐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뭐 사랑이 세니까 못 끄겠지.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대요. 온 재산을 다 주고 내가 그 사랑, 여기서 사랑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막 그리스도 사랑이냐, 그쵸? 그 사랑과 바꾸려고 그래요. 내 재산 다 줬어요. 신약에 비슷한 얘기 있죠. 땅에 숨긴 보화를 발견하니까 재산 다 팔아 그걸 사잖아요. 그 좋은 일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 땅 팔고 집 팔고 막 다 팔아서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화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해석에 엉키는 거예요. 그쵸?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이 성경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나가 열심히 쳤잖아요. 자, 그 부분을 이렇게 써 있어요. 세 번역 읽어볼게요. 도장에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여기서 거센 불길이라는 게 여호와의 불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 7절을 보려고 그런 거예요.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이 내용이에요. 이게 막 내가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남녀의 사랑을 갖다 대입하면 이해가 돼요.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근데 사랑을 죽음같이 강해요. 왜요? 죽음은 뭐예요? 피할 수 없죠. 사랑이 어느 날 확 와버린 거야.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사랑의 감정이 팍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막거나 인위적으로 거부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다 사랑 해보셨잖아요. 사랑 한두 번씩은 다 뒷주머니에 해보신 사람들 아니에요? 사랑이란 감정이 내가 사랑해야지 오늘부터 이런다고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나 쟤 미워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꼴보기 싫어도 어느 날 그냥 확 오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사랑이라는 거, 감정이. 그래서 죽음같이 그게 거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이 확 들어올 때.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래서 생겨난 그런 질투라는 것은 정말 지옥같이 막 잔인해요. 질투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정말 지옥 같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내가 막 돈을 온 재산 다 팔아갖고 내가 누군가 사랑을 산다고? 웃기지 마. 사랑 그런 거 아니야. 그래봐야 너 오히려 웃음거리만 당하지. 사랑은 그렇게 돈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 감정이라는 게. 그렇죠? 물론 돈으로 억지 거짓 사랑은 살 수 있지만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것처럼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타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아가서의 사랑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아까처럼 막 민수기의 여호와의 불 이거 말고 호세아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호세아서 한 번만 마지막 펴볼까요? 호세아서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서 11장에 보시면 호세아 11장 다 찾으셨나요? 호세아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질책하시는 거예요.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겠죠? 하나님이 막 그렇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랬다.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8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어떻게 해요?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정말 못돼 먹은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너네 절대 안 돌아왔지. 내가 그렇게 오라 그래도 선지자 보내도 말도 안 들었지. 하시면서도 야단을 치시는데도 그러면서도 그들을 보면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불붙듯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 이거 저번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속에서 불붙듯이 막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불과 저는 그 이미지가 겹쳐졌어요. 막 불타오르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그렇게 그냥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저 녀석들 창조주니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막 불부터 올라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가고 끌리고 막 타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감정을 지금 아가서가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